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함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교제, 친교, 나눔 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모이는 모임 가운데 발견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9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물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코이노니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루는 코이노니아의 특징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나눔이 있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코이노니아를 행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실현될 때 성도는 더욱 성도답게, 그리고 또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세워져 갑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요한 1서를 성경학자들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과연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것의 실제적인 용례를, 그리고 사례들을 다루는 것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두 번째 또 세 번째 목회 리더십을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갔지만 동시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초기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했던 거죠. 비록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은 거세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이 정결하고 또 분별하며 확신에 찬 신앙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새해가 되면 집안의 어른이 자녀들과 또 자녀손들을 앉혀놓고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세배하고 나서 손에 얹어지는 세뱃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집안의 어른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하시던 그 장면이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퍼뜩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도요. 그 이유를 한번 4절에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은 행위로서의 범죄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라. 그러니까 죄의 성립의 시점을 이때로 말하는 거죠.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자라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인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자라면 당연히 그가 행하시는 대로, 당연히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거하는 것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정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 어떤 미움일까요? 우리가 그 어느 누구와 다투거나 마음에 담을 쌓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그동안 계속 미워하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며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만약 누군가를 줄곧 미워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죠. 만일 범죄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2장 8절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고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한 번 더 노력해봐야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상쇄시키고 그늘진 것을 밝음으로 뒤바꿔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탁월함과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서신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그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린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하여서 이룰 수 있는 길로 권면하는 것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자신에게 있는 어두움을,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비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메시지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8년 미국에서 출간된 로버트 풀검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게 대학원의 상합탑 꼭대기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유치원의 그 모래성에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건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요, 과연 내가 유치원에서 배웠을 내용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크고도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싶으면 그러할수록 자꾸만 내가 더 잘해 보려고, 내가 더 뛰어나 보려고, 내가 더 강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질그릇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강하게 보이거나 강하게 만들거나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게 됩니다.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가정과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이 나타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